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다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한, 한마디로 정리한 내용이라고도 우리 알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첫째 계명이고, 그리고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네 자신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많은 것들을 포함한 내용이죠. 많은 어떤 배경들을 포함하는 내용이죠. 예, 오늘 제목을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제목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죠? 그 세상,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창조하셨을 때의 원래의 계획이 있습니다. 작자의 의도가 있잖아요. 어떤 책을 쓰든지 영화를 이렇게 영화를 만들든지 어떤 작품을 만들 때 이 작자가 만드는 사람이 원하는 의도를 담는데요. 하나님께서도 의미 없이 그냥 심심풀이로 이 세상을 만들고 생명들을 만들고 영혼들을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에 가장 잘 나타나 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완전한 인격적인 어떤 영적인 존재로서의 그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존재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 그 모습, 이렇게 함께 그 인격적 교제를 하는 존재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것을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프로그램 됐거나 자동적으로 막 이렇게 무조건 반사처럼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다라는 것은요, 인간이 판단하고 인간이 계산하고 인간이요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아래, 하나님이 진짜 참된 나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계시구나 라는 판단 하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는 그런 어떤 상호작용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대한 원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인간이 사랑하는 삶. 그런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을 하나님 먼저 주셨죠. 그게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하나님께도 또 그 39절에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누구를요? 이웃을. 나를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전제로 나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것을 발견하고요, 이것이 내 삶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만드시고 인간뿐만 아니고 모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계획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오늘 살짝 살펴보는 것입니다. 뭐 방금 말했던 것에 전체적인 골자는 들어있는데요. 내가 경험해서 알고 이 세상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세상의 어떤 가치는 이런 것이고 뭐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이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이 정말 통용되어지고 이게 세상의 지금의 흐름 속에서는 어떤 경제적인 가치들 그리고 어떤 능력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제도 포함되겠지만 어떤 배경 그리고 세상에서 기뻐하고 세상에서 즐거워하고 돈 그리고 명예 그죠? 요새는 뭐라고 합니까?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이 사회적인 이렇게 관계망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완전 TV 광고보다 오히려 요새는 그런 인스타나 이런 SNS를 통한 광고, 그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하는 광고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이렇게 전반적인 흐름들도 이렇게 흐름이 완전 바뀌게 됐죠. 이런 식으로 어떤 인기, 명예 그리고 어떤 사회적 영향력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의 어떤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의 모든 근본에 무엇이 있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래부터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예,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 그 인간들을 만드신 이유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실 무엇이 더 필요하신 것이 있는 존재가 아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인격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어떤 기쁨, 자신의 어떤 자아 성취를 위한 그 방법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그런 존재를 원하셨던 것이겠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에 걸맞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어떤 영적인 힘과 그런 영적인 배경들 그리고 육신적인 배경들 그리고 이렇게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어떤 지능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는요, 영적인 지식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 인간들에게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죠? 고백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방향은 무한한 그리고 무조건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하는 뭔가 이 가슴에 구멍이 있고 뭔가 허전함이 있고 뭔가 추구하는 것이 있는 인간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메워질 때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로 메워질 때에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추구하는 것들에 대한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너무너무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막 잠잠히 너무 사랑하시고 그리고요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마음을요 지금 스바냐 선지자에게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해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보시고 그런 존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 속에 우리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요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너에게 주셨는데, 무한한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사랑을 주셨는데,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다 말하는 거죠.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뿐만 아니죠. 하나님인 줄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이지,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갈구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것을, 그 절대적 존재와의 관계를 맺고, 내가 그와 가까워지고, 내가 그와 그 절대적 존재와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를 통해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완전함을 찾는 거죠. 존재의 이유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거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우리 이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어떤 그 교제, 이것이 가장 먼저 되는 세상에 대한 원래의 계획이었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내가 사랑받은 존재로서,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타락된 이후의 인간의 삶,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에,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불만족, 그리고 남과 비교하는 것들,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데 그 방법을요, 남과 비교하려고 하고 남의 평가를 받으려고 하고요. 기준이 외모나 아까 말했던 뭐 경제적인 부분이나 어떤 명예, 배경, 이런 것들이 나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바뀌어졌어요.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 존재냐가 아니라, 그래서 나 자신의 가치를 다른 데서 틀린 방향으로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리고 비교되고 점점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감을 상실하니까 정말 극단적인 방법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나 자신을 똑바로 찾기 위해, 올바른 나 자신을 찾기 위한 그 배경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관계가 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답이라는 것을 주신 것이죠. 자, 아까 39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내가 여유가 없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뭐 불만과 열등감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어려워요. 억지로 하는 걸 억지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정립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어떤 계획, 원래의 계획들은요,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길 원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나 자신과의 관계, 스스로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의 나,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또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네 자신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고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면 새 계명을 내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방법은요,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요.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고통받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 예수님처럼 나와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그죠?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 근본적으로 하나님 만드셨던 처음 원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삶이 좁아지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좁아지니까 이웃의 관계를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죠. 내 문제가 너무 많아서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사랑을 가진다면 나 자신과 이웃과,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생활인데요, 전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어떤 근본적인 사랑 안에서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많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1장 28절 기억하시죠? 창세기 1장 28절에는요, 너희가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다스려라. 이건요, 막 정복해서 막 갑질을 하고 막 파괴를 하고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이게 아니고, 그 만들어진 것들을 너희가 다스려라는 건 보호하고 관리하고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이 세상을 관리해라 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어떤 그 세상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필드로서의, 현장으로서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삶의 터전으로서의 모습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깨진 관계에서 나온 이 세상의 모습들은 하나님을요, 오히려 하나님을 지금은요 가볍게 여긴다 정도가 아니죠. 이 죄 때문에 관계가 완전히 깨졌기 때문에 중심축,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축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뭔가 이루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인의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이 핵심적인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이 은혜라든지 어떤 하나님이 주신 가치, 그 의미 자체가요, 이 세상에서 찾기 어려워진다라기 찾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고 하는 세상의 현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현실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모습대로 지금 이 세상이, 그죠? 하나님과의 사랑을 가진 인간이 자신과 이웃을 사랑할 때 이 세상에 그 사랑이 전달되어질 것인데, 그것이 아주 보기 좋은 모습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 거죠. 이유는 죄 때문에, 인간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끊어진 상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무한한 사랑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원래의 흐름대로 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근본적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부분부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완성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의 사역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역까지 완벽하게
이미 이루어졌고요. 재림만 심판날만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주신 그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 자신으로부터 이웃과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세상으로 전달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인간들의 어떤 부족함들을 아셨고, 그래서 구원을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셨고,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사랑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한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멋진 크리스천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누려지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를 위해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지 않았던 그것을 회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본적인 회복과 근본적인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축복, 완벽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전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